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말씀 읽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라. 참 알쏭달쏭한 말이죠. 독일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던 디에트리 본웨퍼가 그의 옥중서신에서 남긴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무신론자 같죠?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과 영성을 탐구하는 목회자들은 그의 이 말을 되새기고 되새기며 위대한 신앙의 지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셔서 인도하시며 도와주시는 그런 능력의 삶의 한복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의 손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신앙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 여리고 작습니다. 주님 없이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기에 우리들의 귀와 마음이 너무 얇고 세상은 너무나 강해 보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굳건하신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순종에서 믿음이 우러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다시 순종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많은 눈물들이 있습니다. 무지가 있고 또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지만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책임자이시며 관리자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살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6절, 25절, 26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비난을 받는 이 위선자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겉은 깨끗하게 꾸미는 자들입니다. 겉은 거룩한 걸로 뒤덮여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모습, 겉은 남을 할 데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을 감출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의 속내를 감출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속은 드러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위선자들의 내면에 탐욕과 방종이 들어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탐욕은 욕심의 일종이지만 이게 적당한 선이 아니죠. 탐욕은 내가 간접으로 누군가의 피눈물을 빼게 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에게도 과한, 그래서 내 자신의 영혼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정말로 파괴적인 욕망입니다. 악마는 그런답니다. 탐욕이 있는 곳엔 언제든지 나를 만날 수 있다. 방종은 일종의 자유처럼 보이지만 이건 기준이 없습니다. 절제가 없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않습니다. 많이 알고 또 다른 이들보다 존경도 받는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속으로는 그 무엇에도 제어당하지 않는 욕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야말로 순화된 인간도 아닌 짐승으로서의 인간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안은 그토록 욕망이지만 겉은 그렇게 꾸몄습니다. 겉은 하나님 신앙으로 단장했지만 속엔 하나님을 붙드는 게 없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주인입니다. 바로 이런 걸 가리켜 구약 성경에서는 엄중히 경고하고 경고했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죠. 겉은 꾸며주지만 그 속은 비어있는 허망한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은 있는 것 같지만 속은 없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실제로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주님이 공격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저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친 그 고통의 밑바닥 상황에서도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신 채 돌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너부터 먼저 구해봐라 라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죽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디미트리 보네퍼 목사의 말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속이 하나님을 담고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가 박해 때 그리스도인들을 변증하며 이런 말 했습니다. 이들은 데오포루스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고 가는 자, 하나님을 짊어지고 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어느 쪽입니까? 겉입니까? 속입니까? 저는 겉쪽인 것 같습니다. 겉을 살피느라고 속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바로 이 말씀이 저를 깨우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을 깨끗이 하여 겉이 그 무엇으로 더듬혔다 하더라도 하등이 하나님 보실 때 지저분한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는 참으로 예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기도는 위험한 일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성경을 읽어보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두려움에 떨었다.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심코 따라 행했다가 하나님을 대면했다. 하나님의 현존에 직면했을 때 그는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떨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큰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면 그동안 즐기던 악습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본성적으로 인간은 그동안 즐기던 죄의 습관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만남을 피한다. 변화받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알기 때문이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해주며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다. 이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따르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한다. 이런 상태로는 아무리 목청을 높여 기도해도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 변화에 대한 용기를 갖고 기도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한 변화를 겪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고 나답게 살 수 있다. 책에서 길어내는 영성.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찬송하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